오늘 교회 송구 영신예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자녀들 성적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대요. 예를 들면 채소가게 주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하옵소서. 한의사는 한방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구두미화원은 반짝 올라가게 하옵소서. 자동차 외판원은 차차 올라가게 하옵소서.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총알택시 기사는 항상 더블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성적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복도 주님 안에서 쑥쑥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커다란 위기를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내 인생은 보너스야, 이제 덤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컨드 찬스라고 말할 수, 두 번째 찾아온 기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싫어요 그러면서 전혀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해 가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불순종한 요나,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요나지만 그대로 버려두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세컨드 찬스를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임한 일, 요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뭐예요? 일어나, 두 번째는 가서, 세 번째는 외치라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신 명령도 동일합니다. 볼까요? 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두 번째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도 동일하게 가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지난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말씀 하나님 외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몇 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기회가 온다는 것 쉽지 않아요. 신약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 문제로 그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롯의처도 마찬가지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시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정말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2026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기회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 20번째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하나님 특별하게 내게 주신 거야. 내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내게 교회 봉사하는 기회를 주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꽉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뭘까요? 네, 요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가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달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나서 3장의 순종과 1장의 불순종 사이에 뭐가 있느냐, 2장의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전혀 하지 않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실까요? 첫 번째로 그가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주 부르짖는데 2장 2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학 교사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아멘.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지만 목사지만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는 거야. 다시스 갈 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요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에 늘 힘써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당했다, 그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요나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2장 4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여러분, 지금 요나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릴 수도 없었잖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드리고 싶은데 주차장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것을 알고, 내가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늘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함께 고백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입술에서 뜻밖의 고백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장 9절 보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음식 먹고, 내가 차 타고 다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를 토하내게 되고, 그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자 3장에서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데,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나는 3장에서 더 이상 1장에 불순종하는 요나가 아니고, 이제는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2020년 새해는 요나처럼, 요나 1장처럼 자꾸 불순종하고 빼고 빠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해는 우리 모두 3장처럼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잡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요나와 같은 요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니느웨는 엄청 큰 성이에요. 12만 명이 넘는, 사흘 동안 다녀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성인데, 요나는 그냥 하루길만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길만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마치 방아쇠가 당겨지니까 그 총알의 힘처럼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다음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며 금식하기 시작하고요. 7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죠?
아니 그런 전도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될 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니 왕부터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회개운동의 결과 어떤 일이 나느냐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뀌게 된 거예요. 10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짠딴한 것을 보시고, 줄쳐요 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정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경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하신다. 그 계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뜻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많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어항이라고 하는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어항이라고 하는 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항과 같은 하나님의 틀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마저도 바꾸신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사선자 가서 이제 왕이셔, 죽을 준비하십시오.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아니, 주의 종이 와서 죽을 준비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이사야 38장 말씀이에요. 그때 같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니, 금방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어요. 돌아가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15년 연장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내가 한다고 뭐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안 될 일이 되냐?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항의 틀은 바뀌지 않지만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고 사랑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요나
참 불순종하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니까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부족해. 나는 불순종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나 같은 것이 뭐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되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전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회사에서 말 한마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가 작은 총알 같아서 그게 터지고 나가면 엄청난 파괴력,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원래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서고 사랑하게 되면 요나처럼 우리 주변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고 우리 회사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사단이 주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내가 전도한다고 되냐?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나와 같이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폭풍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에티오피아 분이신데 올림픽 마라톤에서 2번 연속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와서 파병도 우리나라도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림픽 금메달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어서 아베베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웠어요. 나는 2다리는 무력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2팔을 주셨잖아. 그러면서 그는 팔에 힘을 기르며 양궁, 탁구, 눈썰매 등에 매진하게 되었고 결국 1970년 노르웨이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사고를 당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성공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나는 나의 비극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삶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 인생이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세컨 찬스, 2번째 기회를 주시면 다시 일어나 가지고 그는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2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안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달라진 게 없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죠? 마귀는 오늘도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 것을 바라보라고, 옛적일을 생각하라고, 이 주제 무슨 새해 무슨 좋은 날이 오겠느냐고 우리를 정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 같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모두 암송하는 너무 파워풀한 구절이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보라. 여러분 두 눈을 뜨고 보시오. Behold.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이 바뀐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면 돼. 내 태도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2026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믿음 안에 서서 연합과 같이 두 번 주시는 세컨 찬스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손잡고 한번 일어나서 니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요나와 같은 요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